옛말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 곧 원하는 물에 새겨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또한 원수나 원하는 빨리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것이 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이 말 역시도 정말 틀리지 않는 옳은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속담을 먼저 꺼낸 이유는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정말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속담과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금방 잊어버리고, 그리고 원수는 어떻습니까? 가슴에 한을 품고 잊어버리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은혜를 원수로 보답하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쉽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라고 하는 말이 속담으로 나올 정도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을 때는 좋았지만 그 은혜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학대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터져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학대에서 끄집어냈더니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말들이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것에 대한 은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느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느냐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바로의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무서운 명령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부모가 죽이는 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을 내 손으로 강물에 던져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당하고 고통받는 삶이 힘이 들었는지 출애굽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 즉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애원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랬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상 애굽을 벗어나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느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말을 했는데 은혜는 물의 색에서 그냥 흘려버려요. 서운한 것들만 가슴에 잔뜩 새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무한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한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말을 할 때 사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베냐민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12번째 아들입니다. 맨 마지막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지파 중에서 가장 막내 지파가 어떤 지파였느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큰 지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루벤 지파, 유다 지파, 그 큰 지파들이 많이 있는데 왜 막내 지파, 제일 약한 지파, 거기에서 왜 뽑습니까? 또 말을 합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작은 막내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자, 처음에는 자기가 왕이 되기에 합당하다고 말을 합니까? 버거운 일이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해요. 또 실제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랬던 사울이 하나님이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는 아주 배은망덕한 모습을 사울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어디에 새겼습니까? 은혜를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은혜를 물에 새겨가지고 그냥 흘려보내버렸습니다. 결국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은 온 밤을 근심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도 온 밤을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을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역시 은혜를 잊어버린 대표적인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어떤 부유한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그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다고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 5달란트를 받고 누가 2달란트를 받고 누가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먼저 맡기지도 않고 무엇을 만들어 와라, 어떤 일을 이뤄라 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노력의 대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란트의 값어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직장인이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 동안 모아야 되는 큰 액수가 바로 1달란트입니다. 이런 큰 금액,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엄청난 금액을 주인은 보증인도 세우지 않고 그 종에게 턱 하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중에 주인에게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나를 뭘 보고 그렇게 엄청나게 큰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까? 나의 뭘 보고 나를 그렇게 신임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이요, 그 주인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주인의 은혜는 물로 흘려보내버리고 주인을 향해서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쉽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풀어 헤쳐 놓지도 않고 모으려는 줄을 내가 알았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지금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풀어 헤쳐 놓지도 않고 끌어모으려고 하는, 주인을 향해서 바라보는 이 종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엄청난 금액을 맡긴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주인을 아주 무자비한 착취자 혹은 악덕 사채업자와 같은 사람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의 또 다른 전형을 바로 1달란트 받은 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있는 말씀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직업의 수가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에 이르지만 여전히 오늘날도 취업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일자리가 그렇게 많습니다. 직업의 종류가 무한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도 실업자 수는 줄지 않고 실업자 수는 는다고 말을 합니다. 2013년 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직업의 종류를 직업명 기준으로 13,605개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직업의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들은 어떻습니까? 해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아주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취업이 안 됩니다. 오늘날 21세기 직업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시대에도 이런 정도인데 하물며 1차 산업이 주된 직업이었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무슨 직업의 종류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주 1차적인 그런 산업의 직업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일차적인 일자리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자리라도 또 많이 있겠습니까? 일자리를 사람이 잡는다고 한다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 일당을 벌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운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일 때 장정 5,000명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다. 예수님이 부흥회를 하니까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남자들이 열일이 제쳐놓고 야,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나왔나? 그게 아닙니다. 장정들이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었고, 그 장정들, 멀쩡한 장정들이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떡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돈이 있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자들 말만 따나 가는 길에 저들로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부흥의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게 사 먹겠지요. 예수님 당시에 5,000명의 장정들은 그러한 형편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에서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놀고 서 있다고 말하는데, 놀고 서 있는 것은 그냥 할 일이 없어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일하고 싶어도 누구가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좀 데려다 써주세요.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만큼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멀쩡한 장정들, 한참 일할 수 있는 장정들이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나 좀 데려다 써줬으면 좋겠다. 나도 좀 일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처자식들이 지금 쫄쫄 굶고 있는데 오늘 하루 일당 벌어가지고 쌀 20kg 어깨에 메고 지금 집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보면 6절에서도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할 것이 없는지 종일토록 놀고 서 있었단 말입니다. 하루를 공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불러서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를 공치고 그냥 하루를 아무런 의미 없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어서 시간만 죽이는 이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일시키고 돈 주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 벌어주고 싶어가지고 그들 밥 먹고 살게 하려고 오늘 주인이 포도원에 사람들을 계속해서 들여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 없는 노동자들이 일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은혜 아닙니까?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 아닙니까? 대지주, 대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꾼을 들여보내고 그들에게 일당을 주는 것은 은혜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시도 바로 하나님은 1차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의 특징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특징은 인간의 지극정성으로 자신이 섬기는 신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 가서 다 보세요. 특히나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주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올 정도로 가서 절하고 일어서고 절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지극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시골의 할머니도 정화수 하나 떠놓고 손바닥이 다려질 정도로 빌어야 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귀신을 감동시켜서 그 귀신이
주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 하나 받아보려고 인간의 지극정성을 다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무릎이 아플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해본 분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감동시켜봐야지 하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기도해 본 분이 있습니까?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아주 하나님이 감동을 먹을 거야. 내일은 돈보따리들이 막 날아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은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성경은 천국은 마치 놀고 있는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들 들어가서 일해, 들어가서 일해. 은혜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지요. 대학을 졸업한, 그것도 지방에서 나온, 대학에서 나온 그런 학생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데 인류 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에서 들어와서 일해.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이건 엄청난 은혜죠.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은혜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 일꾼들 들어가서 일하도록 한 것이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들여보냅니다. 주인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수지타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 들어가, 빨리 들어가. 왜 놀고 있어? 빨리 들어가서 일해. 그리고 오후 6시에 모든 일을 마치고 품삯들을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주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은혜를 베풀 주기를 원하는 주인, 일꾼들에게 품삯 주기를 원하는 그 주인의 모습이 나오죠. 오늘 보면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주인이 맨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까지 다 품삯을 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보면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마감시간 1시간 전인 5시, 오후 5시에 왔던 사람들이 먼저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하루 일당을 말합니다. 자, 맨 마지막에 와서 1시간 달랑 일한 사람부터 일당을 계속 받습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그리고 저녁 12시에 온 사람들, 그리고 오전 9시에 온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 데나리온을 다 받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이 돈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부리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일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잠깐 일시키고 돈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주인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갈등 문제가 표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갈등의 문제가 무엇이냐? 은혜를 망각한 자들의 이상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감시간 1시간을 앞두고 와서 잠깐 일한 사람들이 온전한 하루 일당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자신들보다도 더 빨리 받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인간의 관점은 일찍 온 사람들이 먼저 받아야 돼요. 일 더 오래 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이게 인간의 관점입니다. 오늘 이러한 인간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맨 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일당을 받고 또 하루 온전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오늘 보면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침 일찍부터 들어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일한 우리를 1시간만 반짝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할 수 있습니까?
자, 완전히 인간적인 정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포도를 계속 땄습니다. 아이고, 손이 아플 정도로 포도 땄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마감 시간 1시간 앞두고 와가지고 잠깐 포도 땄잖아요. 한 박스나 땄을까요? 근데 왜 이들에게 먼저 일당을 주고 그것도 우리와 똑같이 줍니까? 주인의 답변이 오늘 보면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주인이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자, 주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아침에 9시에 올 때 너희들 놀고 있었잖아. 너희들 하루 종일 곡칠 수 있었어. 그냥 빈손으로 너희 집에 돌아갈 수 있었어. 그런데 내가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하루 일당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또 주인이 덧붙여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너희들 생각은 하루 일당을 절반 혹은 3분의 1 혹은 10%만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주인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다 똑같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일찍 왔던 사람들이 잃어버린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 왔던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놀고 있을 때, 하루를 공치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 하고 하루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약속한 주인의 은혜를 이들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주인의 은혜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은혜를 알았다면 뭐라고 주인에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셨는데, 주인이요, 맨 마지막에 하루 이제 1시간만 넘기면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야 될 이 사람들에게도 주인이요,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군요. 주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사람에게 준 것도 감사합니다. 인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물에 새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부흥의 역사, 부흥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의 삶 속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동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올 2017년도에도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은혜를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믿음생활도 오래 하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많이 했는데 이제 다 예수 믿은 사람에게 왜 더 많은 복을 주고 나에게는 복을 조금밖에 안 줍니까? 이렇게 말하면 오늘 일찍 포도원에 들어왔던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 교통사고 나서, 사업이 쫄딱 망해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 또 내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2017년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2017년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